우리 합동은 이번에 그 지시간 내려오기를 이번 주간에는 가능하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동선도 어느 정도 다 알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좀 지양해야 될 거예요, 아마요. 온라인 예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한 31% 교회들이 드린다고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많이 순종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언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전 예배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동산 여러분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진자를 만났든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나는 가족 같아서 그냥 예배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각 개인은 철저히 잘 준비해서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조심해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잘 또 구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실제로 기도가 되고요. 나를 위한 기도를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계속 하게 되고, 또 특히 경북 지역, 경남 지역, 대구 지역은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소상인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정말 교회와 나라와 또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그분들의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폐병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폐병이셨는데, 내가 19살이던 해 아버지 나이는 56세셨는데 그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나는 서울의 공장에 있었고, 또 고향 집에는 어머니와 9살 된 내 동생, 또 6살 된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큰 많은 병이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세균이 자기가 죽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폐결핵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운명한 모습 그때가 되니까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혼자 아마 애롭게 그냥 세상을 쓸쓸히 떠났겠죠. 네, 제가 25세 되던 4월 13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해 초여름에 전도 대상자였던 50대 가장인데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 죽었어요, 이분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집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인이 총 5명이었습니다. 여자 3명에 나까지 남자고 2명인데 하나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만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때 25살인데 그 전도 대상자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시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이렇게 장의사를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땐 다 그냥 가능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염을 했습니다. 장갑도 손에 끼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로 알코올을 가지고 몸을 다 닦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옷을 입혀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거 놓고 판자 놓고 이렇게 안치하는 것인데, 목사님과 둘이 그걸 다 했어요. 25세 때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그런데 무섭지도 않고 꺼림직하지도 않고 이렇게 만지는데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요 되게 차갑습니다. 얼음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차가워요. 그런데 그냥 한 줌이 흙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체 영은 떠났고, 이거 뭐 시체 어차피 한 줌이 흙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도 안 씻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또 우리 수고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라면을 끓여줬어요. 장례식인데 아직 이제 장례식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염을 하는 거니까 라면을 끓여줘서 손도 안 씻었어요. 근데 배는 고프고요. 시체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 60cm 사이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시체 자체는 흙을 한 줌 흙으로 갖고 또 뭐 세균이 묻었다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뭐 덤덤하게, 그냥 담대하게,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참 은혜였었습니다, 그때. 그 후에는 또 40대셨는데 총각으로 사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또 마을에 있는 분이었는데 가난하게 아주 월세방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전도사님이 둘이 가가지고 이분을 또 염을 해줬어요. 다 닦아내고, 또 강경하러 돌아가신 분은 피가 막 나옵니다. 코로나고 막 입으로 막 쏟아집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걸 좀 들어서 좀 빼버려야 된답니다. 이거를 뭘 받쳐서. 근데 우리 그걸 그때 경험이 없어서 모르니까 막 여기다가 그 솜을 막 아무리 집어넣어도 막 흘러요. 그럼 또 꺼내서 또 치우고. 근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고요. 그냥 그 한 영혼 그냥 떠났고 그냥 흙이고, 그래서 은혜로 막 했던,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막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고, 제가 은혜로 했던 그런, 그걸 염이라고 하는데 몇 구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지나니까 교회에서 장의사 오기 위해서 장의사가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부교육자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가서 다 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여자 권사님들이 가시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만지면서도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와,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천국에 가겠구나. 지금 죽어도 믿고 있으니까 여한이 없겠다. 아멘. 나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언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저에게 들더라고요. 믿음은 실제이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상의 모든 것들이 또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가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 따라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질병들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이 쓴쑥이 되듯이 물이 많이 오염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면 나중엔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무는 그런 고통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지간해서 혀를 막 물 정도로 아픈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치료는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씹을 정도의 고통이 오는 때가 온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아마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는 더한 사태가 온다.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이 세상에 놀랄 만한 일들,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 또 소문들, 난리, 각종 질병, 테러.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영어로 테러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습니다. 테러. 제노사이드 사건들, 인종 청소 사건들이 계속 역사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노예가족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일들, 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역사에 있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더욱 담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두려운 속에서도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아멘.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늘로부터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특별히 독수리는 바람이 없으면 움직이는데 좀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바람을 이용해서 자꾸 있기만 해도 움직이고 솟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과 풍랑 속에서 절벽에 깃들어 있는 그 독수리를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아무리 수많은 사건 사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실제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 후에 영원한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아멘. 황금길을 걸으며 반짝이는 보석집에서 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생수를 마시며 생명 열매를 먹으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영원히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언제나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전쟁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멘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언제나 그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보다 무려 1500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96년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기록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7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땐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당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세상 끝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건설하고 발전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모든 정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심판받아서 영원히 끝이 나나 성도들은 영원히 승리하고 아멘.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운다고 하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뭐가 있죠? 뼈도 있고 피도 있고 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자인데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육체는 뭘 받을 수도 있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새끼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들은 오직 육으로밖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육으로만 삽니다. 그냥.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승리한다. 영원히 승리한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던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자, 노마로 보게 된다면 노마시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노마시 밑에 지하에 들어가면 약간 200년 동안 판 굴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지하 밑에 있는 이렇게 그물처럼 쳐는 거 뭐라고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영어가 있는데 그 애들도 막 그걸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밑에 미로처럼요. 그 속에 들어가서 200년 동안 덜랑덜랑하면서 대대로 그랬다는 것이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말이에요. 땅속에서 벌레처럼 말이에요. 뱀처럼, 쥐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밑에 땅 밑에서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위는 어떻게 하고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건 끝이 와야 하나요? 잠시의 끝이 오고 지하에 있었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아멘.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정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무서운지 무섭지 않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딱 운명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계시록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기쁘고 막 감격한 것이 이게 정상으로 주신 말씀인데, 두려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닌데 본인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되지 않으면 보면 볼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등할 수밖에. 나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전부된 사람은 보면 볼수록 뭘 말하죠? 승리를 말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혼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가 되어 무인도로 보내지게 됩니다. 대부분 막 죽였는데 그때 당시 참수형이라고 해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 시체하고 같이 묶어 놓는 거 이렇게요. 같이 묶어서 산 같은 데 방치해 놓으면 썩어가면서 내 살이 같이 썩어가고 이쪽으로는 세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법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요한은 특별히 무인도로 보내졌는데 그 무인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열어주시겠습니다. 무인도, 그게 반모섬이잖아요. 제가 빨갛게 점쳐놓은 거 글씨가 좀 적긴 하지만 저기 빨갛게 칠해놓은 거 보이죠? 터키 밑에, 사실은 터키 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 바로 옆에 이쪽이 그리스니까 그리스 섬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바로 저기가 반모섬입니다. 지금은 말하는 게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위에 서문학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가 나오고, 그리고 도아드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나오고, 이 순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누가 하시죠? 또 요한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혀서 그쪽에 가까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오늘 같으면 무기수처럼 감옥에서 있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보내진 것인데요. 그 밤모섬에 대해서 또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현대이게 밤모섬인데요. 지금은 저렇게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입니다. 현대. 지금 현대인데 저렇게 민둥산 같은 뭐 크지도 않는 그런 섬에 저렇게 지금은 건물들이 조금씩 세워져서 배로만 갈 수 있고요. 지금도요. 용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저건 이제 좀 희미하긴 한데 내가 사진을 찾다가 저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있는데 저게 뭔가 하면은 밤모섬에 저런 구리 하나가 딱 자연 구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게 하나 조그만 게. 그러나 틀림없이 요한이 비를 피하고 뭐랄 때 그때 뭐 또 나무 같은 걸로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가 저기서 뭘 했을 것이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록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저기가 그래서 예측되어지는 곳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곳이라고 해서 지금 기념비로 저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저기가요. 저게 위에 천장이 돌이고요. 밑에가 좀 낮긴 하지만 바로 그거의 바닥이거든요. 저곳에서 요한이 아마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이제 그 굴 앞에를 이제 또 이렇게 기념해 놓으라고 십자가 해놓고, 이렇게 그 바로 뒤쪽에 이제 굴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요한이 아마 저쪽에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저 옆에 두 그루의 나무는 요한 때 있었다가 나무라고 또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저건 후에 생긴 거니까. 그러나 저쪽에도 무슨 나무가 조금씩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저기 아마 요한이 저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밤모섬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노마 명령에, 노마라고 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이제 요한이 무인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뭐 살든 죽든 네가 뭐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놓은 곳이죠. 굉장히 먼 것. 이때 주의 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요한이. 아멘. 하나님께 홀로 예배했겠죠. 할렐루야. 그곳에서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뭐 무인도 영화 같은 게 있습니다. 무인도 영화 보면은 뭐 공 하나를 주어가지고 공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그 공하고 뭐 대화했다. 말을 잃어버릴까봐 뭐 그런 그 영화가 있던데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누구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외롭겠지만 홀로, 그리고 또 노인이니까.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이때쯤이면은 예수님 만난 지도 벌써 한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거든요. 주일날 기도하고 주님께 묵상하는 가운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팔을 크게 이런 데서, 여기서 아마 트럼펫만 크게 불어도 굉장할 거예요. 여기서만 공간이 좁은데, 근데 지금 소음이 많아서요.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집에서 세탁기 돌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사람들 말소리, 지금 더해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 무인도 섬에서 뒤에서 큰 나팔 소리니까 우름찬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소리가. 그래서 요한이 뒤를 돌아다봤어요.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하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이렇게 띠고, 당시 오늘날 같으면 아마 금띠를 띠고 하고 혁띠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뭐 단추를 이렇게 했을 텐데, 2000년의 당시는 의상 자체가 뭐죠? 혁띠를 넣는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추가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 문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머리는 봤더니 양털을 갖고, 아주 흰색 양털을 갖고 눈 같기도 하고, 머리털을 봤더니, 그리고 눈을 봤더니 불꽃 아시려면 타오르는 불꽃이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보니까 불꽃 같고,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봤더니 영광로 뿔에서 이렇게 재련해낸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놋 같고,
예수님의 발모습이.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단 말은 웅장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굉장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웅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더니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이 얼굴에서 뭐가 나오고요? 광채가 빛이 쫙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았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다? 그와 같았다. 그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같았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 그와 같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 또 너를 세상에 너를 통해서 말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영원히 있는 자이다. 아멘. 나는 역사를 시작했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낼 자이다. 그리고는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테니 그것을 기록해라. 반드시 일어날 일. 그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이 세상 끝과 영원한 나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이 세상 끝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세상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네요. 여전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멈춰 있습니까? 흘러갑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갑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두 나라 천국과 지옥에서는요 시간이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달력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지구가 24시간 동안 23시간 56분 이렇게 말하던데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지구가 지가 스스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이게 지구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돕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예, 우리는 잘 알죠. 과학 시간에 이걸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24시간 돌다가 이렇게 하면 밤이 되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오면 낮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 2일, 3일, 한 달, 12달, 1년 이런 것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만 있습니다. 태양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는요, 이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든 저도 이심저심 우리 국가 문제, 또 대구 어려운 분들 생각, 또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눌렸나 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사모님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기하게 저번 주는 조금 내가 원래 하던 내 패턴이 있잖아요. 스포츠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안 하게 되고 저번 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피곤한 거예요. 천국은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 피곤해도 금방 회복이 되죠. 나이가 먹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자고 일어나서 젊을 때처럼 와 상쾌하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른들 잘 공경하세요. 어른들 보기에 저번에 팔팔한 것 같은데 팔팔해서 팔팔한 게 아니라요. 완전 깡으로 그렇게 다 깡으로. 절대로 팔팔하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하고요. 사실은요. 안 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뭐 컨디션이 좋다. 그런 거 없는데 인생이려냐고 삽니다. 어른들 잘 섬기세요. 잘 섬기라니까요. 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이분들 다 젊어가지고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준비를 잘 관리한 분 혹시 모르겠는데요. 천국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걱정이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 하면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을 때 2000년은 대단히 긴 세월 같지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2000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1000년이 뭐가 같다? 하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괜히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려나? 아직도 안 일어났네? 이럴 수 있지만 하느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몇 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뭐.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 그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이 불로 심판받아 다 없어질 텐데 잠깐 있는 것이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우리는 1000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 같은 개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상. 그 나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인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한국 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70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은희 집사님 70 그러니까 아직도 까마득하잖아요. 언제 뭐 지금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70 이렇게 하면. 뭐 이해가 아직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 세어봤더니 몇 년 안 남았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은퇴. 그리고 노후 얼마나 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와,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아멘. 오직 하늘나라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나서요. 계속 뒤적거리면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잠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70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 나이를 세어보니까 금방인 거예요. 와, 정말 천국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 구원시키려고 지금도 회개하라고 기다려 주신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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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이켜 잘 준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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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죠.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을 잠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을 믿는 자, 거룩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을 믿는 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이 다 볼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을 하는가?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재림 구름으로 오실 때는 이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 땅에. 신탄진에도 없고 대전에도 없고요, 성천동에도 없고요, 옥천에도 없고요, 아멘. 수원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없습니다. 다 뭘 했죠?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멘. 끌어올려서 주님께로 가버렸거든요. 아멘. 이 땅에 남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 때 자기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 딱 오니까 그때는 이제 신지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4차원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때 누구를 알아보는 거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그분을 그때 모두가 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가란 말이 있고 애가란 말인데, 아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최고의 위대한, 가장 기쁜, 가장 사랑스러운 노래라는 뜻이고요. 애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장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애곡한다. 그날이 온다. 땅에 있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이끌려서 휴거돼서 들림받아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보통 불행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 직장을 수년 내에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불행하다고 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자이며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가 판결을 받고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폐병에 걸린 노인이 계셨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가 있으면 기침이 나오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막 숨을 못 쉴 만큼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든 가운데서 막 찬양을 따라서 부르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분 주변에 누가 가지도 않으려는 거죠. 이분 폐병 환자니까. 요즘에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폐병 그러면 옮긴다 그래가 사람들이 되게 꺼려했습니다. 폐병 걸린 사람을요. 우리 마을에도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도 선배 가운데 폐병 걸린 사람이요. 결국은 일찍 죽더라고요. 그때 되면 치료가 안 되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폐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아마 지금도 몇이 될 거리요. 한 4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폐병으로 안 죽는 것 같은데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폐병 걸린 사람 옆에 잘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폐병 걸린 사람하고 겸응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렇게 부임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분이 재치기를 해가지고 핏덩어리가 어디 떨어졌어요? 미역국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거 드릴게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여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 마셔버렸다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참 순수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분도 어떻다 안 걸렸다 하더라고요. 뭐 안 걸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실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옆에 누가 잘 앉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분은 또 노인이고 죽을 때가 다 된 분인데 콜록콜록 하면서 여러분 진짜 폐병 걸린 사람 콜록콜록 하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20대 청년이 이 집사님하고 둘이 그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집사님 천국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좋잖아요. 늘 그냥 천국 이야기를 하고 하늘나라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냥 막 주거니 받거니가 다른 사람하고 잘 교제를 하지 않아요. 누가 잘 가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20대 청년하고는 20대 청년이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교제를 해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 거죠. 둘이 막 죽이 맞아서 그냥 나이 차이가 그냥 수십 년 차이 나는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 갈 리가 없죠. 폐결핵인데 아니라더라 그거 막내 아들이 한 30살 정도 된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이제 집에 세균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치른다고 해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얼마나 품어댔는지 세균 죽으라고 얼마나 그 좁은 방에다 시골 방에다 품어댔는지 막 안이 막 뽀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이슬 놓듯이 막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막내가 뿌리고 이제 나갈 판 아니겠어요. 마스크 쓰고. 근데 20대 청년이 용기였겠지만 어떻든 이제 그 은혜였겠죠. 사실은. 또 뭐 두려움이 또 젊은이가 좀 없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천국 소망되니까 아멘. 예수님이 충분하고 뭐 천국 소망되니까 그냥 그 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기침하면서 각혈하면서 이제 운명 직전에 있는 바로 그분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집사님 먼저 천국 가 계세요. 아멘. 제가 조금 후에 따라갈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